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목사로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도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아주 잘 외웁니다. 또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목사님들보다도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nothing입니다. 그것은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머리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열심으로 다닙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대로 알고 또한 그 아는 것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들은 다르지만서도 신약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바울이 썼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거의 절반을 바울이 쓴 셈입니다. 근데 바울이 쓴 편지에는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요, 다 이론편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실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요, 이론편과 실천편, 이게 두 가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론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에서 5장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에서 11장까지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가 실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16장이 마무리로 인사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천편의 첫 장인 1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12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 지금까지 배웠으니, 알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배운 대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권하고 있는 그 실천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퀄 영적 예배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합리적인, 합당한, 논리적인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요, 좀 아쉬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이 잘 해석해 놓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성적인 예배고요, 논리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이 몸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근데 이 말이요, 당시 이 편지를 읽는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바더가 되는 표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시대는, 당시는 헬라 시대의 영향을 받았는데, 헬라 시대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한 것, 몸은 악한 것, 영은 거룩한 것, 몸은 타락한 것,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 마음껏 타락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하고 타락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단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몸과 영이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거룩하면 영도 거룩한 거고요, 몸이 타락되면 영도 타락되어진 겁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몸, 기독교적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모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죽은 제물입니다. 근데 바울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요, 한번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잡을까요? 아니면은 제사하는 사람이 그 짐승을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제사하는 사람이 잡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아유, 대부분 그 민족적인 절기 때는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잡았습니다. 근데 보통 개인의 죄를 회개할 때는 제사하는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았습니다. 근데 짐승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의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동일시예요. 나와 짐승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동일시입니다. 또 하나는 의미는 전가입니다. 나의 죄가 누구에게? 짐승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그 깨끗함이 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제물을 고를 때 어떤 제물을 골라야 됐습니까?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혹시 닭 잡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닭은 보통 목을 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닭의 목을 이렇게 따면요, 닭이 어떨 것 같아요? 목이 잘려지면은 닭이 그 순간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목이 잘려졌는데도 닭이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다니더니 꼬꾸라지고, 그렇게 해서 닭이 죽더라고요. 한 번에 쉽게 죽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칠 때 보통은 비둘기, 양, 염소,
그리고 소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보면요,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양을 잡는 그 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을 잡을 때요, 보통 미간과 소와 같은 것, 미간과 미간 사이, 눈 사이 혹은 동맥 혹은 심장을 찌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문가, 전문적인 도살꾼들은 한 번에 짐승을 죽일 수 있지만서도요,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은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잡을 때 보통 남자들이요, 그 잡는 칼을 가지고서요,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내리칠 때요, 한 7번, 8번 내리쳐야지만이 짐승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짐승의 피가요, 튀는 거예요. 짐승이요,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온몸에 튀고요, 온 옷에 튀고 얼굴에 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 대신 괴롭게 죽어가는 그 짐승을 바라봄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내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저 짐승이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목도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쉽게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죠.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작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해서요, 인생이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요, 제사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을 것을 명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란 절기는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난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누가 성전의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와서 제사하는 것 좀 닫아서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 씻김 없이 짐승만 잡았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드렸는데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경험이 없으니까요, 죄를 짓고도요, 또다시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 쏘리, 그러고 나가가지고는요, 또다시 죄를 짓고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만 나오는 그 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할 때 이 드리라가요, 한 번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는요, 우리가 그냥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옷도 잘 차려입고 아주 최고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주일날에는 거룩한 성도인데요, 다른 날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배우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평일은 그럼 무슨 시간이겠습니까? 내가 다짐한 그대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임재의식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로 예배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가서 만나는 마트의 직원들, 식당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로 여러분들 예배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대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실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만 나와서 교회 나와서만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월요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요일이, 여러분 수요일이,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연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근데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 타락한 인간 본성이 위주가 되어 있는 그 세대를 의미합니다. 특히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로마 시대는요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쾌락이 아주 최고고 인간의 편리가 가장 최고로,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 할 때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모양이 되다는 거예요. 동화되다, 모방하다, 한마디로 닮아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요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아야지, 세상 닮지 않아야지 하지만서도요, 다짐하지만서도요, 내가 보면은 세상 안 닮으려고 하면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뒤처지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이요 세상 안 닮으려고 하면은 내 자녀들이 뒤처져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연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다시 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강으로 가려고 하면 물결을 거슬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슬러 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생존의 위험의 요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요 거슬러 올라가서요 그곳에서 알을 남을 통해서요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얻어야 돼, 이러한 것들 얻으면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요 성공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세상을 닮아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시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대 닮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풍조 닮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나누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제 자랑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각종 학교 행사며 액티비티, 뭐 관공서 시험,
다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졸업식, 요즘 다 졸업식도요, 다 주일날 이루어지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중고등부 다닐 때 그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참 여러 갈등들이 있었고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이 한 번도 학교 행사라든지 그런 일들 때문에 주일을 빼먹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큰 아들이 수학 경시대에 스테이트 파이널까지 갔어요. 근데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스테이트 파이널에 가서 상을 받으면 대학 입시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참석하지 않더라고요. 대학 졸업식이요, 주일날 있었습니다. 당시에 큰 아들이 주님의 교회 CM 교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이었어요. 그랬더니 학교 친구 애들이 코로나로 한 1, 2년 못 보다가 나중에 졸업식 했는데 친구 애들이요, 막 그 전날부터 참석 안 한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 오라고 막 문자도 오고 막 계속 주일 아침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큰아들 뭐 동생하고 둘이, 나는 못 가니까 동생하고 둘이 가서 그 근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졸업식에 참석하라 라고 했는데 아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다른 행사와 예배가 겹치면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평생 한 번 있는 졸업식이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상황에 맞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 그 플렉서블한 거고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로서 감사한 것은요, 아들이 주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 거예요.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소중히 여긴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밑에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도요, 부모 떨어져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다들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한 반의 크리스찬들이요 25%, 30%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0% 미만인 거예요. 대학교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러면 거의 찾아보기 힘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시대,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가요, 우리 세대가요 너무 세상을 본받은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에요 동화되어진 겁니다. 우리 부모 시대는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부모 시대는 신앙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처럼 세상에서요 우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요 그것을 가르치는 대신에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보았더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변화되기 원하세요? 나의 좀 상황이 좀 변화되기 원하세요? 내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 원하세요? 나의 그 관계가 좀, 여러분 좀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기 원하세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내 마음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고서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의미하는 헬러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케마고 또 하나는 모르페입니다. 근데 이 스케마는요, 사물의 외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근데 모르페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바울이 변화를 받으라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이 단어는 모르페입니다.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변화는, 겉모습의 변화는 쉽습니다. 요즘은 더 쉽죠. 어떻게 해요? 병원에 들어가서 몇 시간 수술 받고 나오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요즘 성형외과 뭐 한국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와 하는 거야. 와, 너무 이쁘다. 너무 멋지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보면은, 멋진 사람 보면은 한번 다시 바라보게 되죠. 와, 멋있다. 그래서 다들 요즘 그래서 성형수술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적인 변화는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해요.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이 내적인 변화야. 마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된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참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닮아가야지. 내적인 변화는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을 감동케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시도하다가 그냥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우리가 따라 살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옹졸한 마음 벗어버리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려야지만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서평이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곳으로 하나님 나에게 보내어 주세요. 그러고서 32살의 싱글의 몸으로 조선에 옵니다. 14명의 고아를 데리고 집에서 키웁니다. 38명의 과부들을 함께 돌보면서 생활을 합니다. 나병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22년 동안 돌보다가 그 나병 환자, 자기가 돌보던 그 나병 환자의 병이 옮겨져서 그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분의 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머리맡에 그런 말이 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세상은 성공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공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지만이 내가 섬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섬김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목회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교우들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거 붙잡고 목회하는 것,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 더 잘해서 더 높은 자리에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어떻게 섬기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힘쓸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살아있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며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다운 삶,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